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1월 15일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3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본토 시간으로 벌써 주일이죠.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합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한 번 더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달았으면 마음에 결심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마음에 결심하였으면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큰 돌풍이 몰아오고 한반도가 지금 검은 구름에 휩싸였으며 태풍이 언제 한국 반도를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화인민국이 될지 조선공화국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유튜브 식구들 지켜 보호할 수 있겠나이다.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 유튜브 식구들 지켜 보호할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지켜 보호하시겠나이까. 지켜 보호하시겠나이까. 주여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 저희들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옵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한 것이 이제 저희가 만약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양심에 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을 하고서는 양심에 가책이 없다? 그 문제가 심각하죠. 그 문제가 심각하죠. 그거는 내가 죽어서 어디 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아는 이 세상이 하늘나라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하늘나라의 전부이면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은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하면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지옥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옥의 전부에 뭐가 있습니까? 병원이 있고 간호사가 있고 병이 있고 경찰이 있고 세무서가 있고 정부가 있고 군대가 있고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홍수가 있고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이것이 과연 우리가 아는 하늘나라의 전부가 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그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었다 한다면 우리의 양심의 가책은 그건 우리가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갈등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걸 믿을까 저걸 믿을까 이 갈등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뭐냐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의 직접 말씀하십니다. 네 십자가를 메고 네가 네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메고 쫓아간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물은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아니 내 목숨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영원히 지옥 갈 건데 이게 내가 아는 하늘나라의 전부인데 미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할 때 참 힘든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건 보통 마음 가지고선 그게 안 됩니다. 아주 진짜 특별한 마음 가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아픈 마음 가져와라. 무거운 짐 가져와라. 내가 쉽게 해줄게. 헌금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 마음 가져와라. 너희 상한 마음 가져와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부끄러움들 가져와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안 믿는다? 그거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안 믿는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한번 오늘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보다 먼저 들어와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리의 마음의 고통,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 이것이 어떤 종교화가 돼서 이거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종교화가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상품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표시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그거를 종교화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크게 져야 됩니다. 목사가 무슨 특별한 사람같이 예수님과 교인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같이 목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이단도 그런 이단이 없습니다. 무식도 그런 무식이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은 내가 교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다라고 폼을 잡는 순간서부터 그 사람은 이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무당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위험한 짓거리들을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관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피 흘려 돌아가셨으면,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 전제 조건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악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내가 이 땅의 하늘나라가 아니고 지옥의 전부다. 나 하늘나라 간다라고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셨다. 나는 그 피로 용서함 받았다. 그 확신이 있으면 하늘나라의 희망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거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하늘나라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그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하늘나라에 희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이 하늘나라의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이 세상 지나고 나면 죽으면은 지옥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다면은 그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셨다라고 믿을 때에, 그때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들어와서 그 구원의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Highways and highways. 노상전도 하는 것 같이. 노상전도 하다가 고소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용산경찰서에서 고소를 당해봤습니다. 노숙자 독거노인한테. 그 2명 있습니다. 2명.
그러면 십자가의 피가 나를 구했다라고 믿을 때 그 전제 조건이 나는 죄인이고 나는 구원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즉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다 악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내가 가져야 됩니다. 남이야.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돈 걱정 안 해야 되고, 내가 안 아파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우리 새끼들이 잘 돼야 되고, 이건 내가,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짜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교회 나가면서 내가 보는 기독교는 스탑!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아는 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건 단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건 단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으니 나는 그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남하고 예수님의 관계는 난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 입에서 감히 내가 아는 이것을, 내가 아는 기독교는 이 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지옥 가는 비참한 사기꾼 인생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뭐가? 예수님이 우리와 일대일의 관계를 맺고 싶은데 여러분이 나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알아? 누가 나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거는 목사도 모릅니다. 목사 할아버지도 모릅니다. 노회장 할아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를 누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즉 나는 창조물인 거로 나는 악한 사람밖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가보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보니까 아주 멋있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번 더 볼게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걸 헬라어로 직접 보게 되면 묘한 뜻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들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거 보면 가지고 싶고, 또 내 자식을 낳고 싶고, 누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관계, 제가 좀 말을 함부로 못하니까 이렇게 말을 할게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본능들, 그게 내 육신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바울 선생도 그 마음의 유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을 할게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십자가 피로 사함 받았다라고 할 때,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는 다 가짜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냐고 애고를 벗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번째 절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 그랬습니다. 즉 내가 뭘 할지 모르겠네요. 뭘 할지 모르겠네요. 뭘 할지 모르겠네요. 영어 못하는 사람이 미국 공항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심정입니다. 말도 안 통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그 막막한 심령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세상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왼쪽에 있는 신학자들한테 가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아무도 하늘나라 안 간다. 마지막에는 다 하늘나라 간다. 그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 이단들입니다. 마지막엔 다 하늘나라 간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벌을 줄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러므로 하는 말자 거기서부터 나온 게 뭡니까? 아니 세계 종교라고 하는 건 도덕성에 관련해서 종교라고 하니까 불교의 도덕도 기독교의 종교도 마지막 올라가면 하늘나라가 아니냐. 왼쪽에서 하는 말입니다. 왼쪽에서 하는 말입니다. 신학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법 앞에 울타리를 만들어서 울타리 근처 가면 죽여야 된다. 즉 구약 하나님 말씀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그 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대인 장로가 만든 게 뭡니까? 유대인 법을 만들었습니다. 몇천 가지, 몇만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몇천 가지, 몇만 가지. 거룩한 하나님의 법에 근처도 가지 못하게. 자, 오른쪽으로 하면 그꼴로 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가면 이꼴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을 희생을 시켜야 된다. 죽여라. 즉 1600년도입니다. 그 버지니아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법입니다. 버지니아 주민이 교회를 한 번 빠지면 한 주일 먹을 식량을 그 공동 창고에서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농사를 져가지고 다 공동으로 다 이제 창고에 넣어놓고 배달 받은 게 아니라 배급을 받았는데 교회를 한 번 안 가면 한 주일 먹을 걸 못 받았습니다. 2주일 안 가면 한 달 거 먹을 거 못 받고 터졌습니다. 매질을 당했습니다. 3번을 빠지면 죽였습니다. 버지니아 법에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그걸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법에 가지 말아라. 그 인간이 만든 법을 유대교 그 장로들이 만든 법을 쫙 만들어서 이상하게 만들듯이 아니면 신교에 오니까 교회 안 나가면 3번 안 나가면 죽여라. 이런 법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데에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1대1, 우리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원합니다. 조금 더 가까운 데서 예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분과 조금 더 가까운 자리에서 섬길 수 있을 겁니다. 즉,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가까운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가는 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헬러를 가지고 이제 번역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 걸리니까 제가 결론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뉴 크리에이션에 대해서 왼쪽 신학자들과 오른쪽 신학자들이 논문 낸 것이 몇천 개입니다. 몇천 개입니다. 서로를 뜯고 난리가 났는데, 이건 제가 그거 다 하려고 하면 몇 시간 해야 되니까 제가 황철의 목사의 결론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변해야 됩니다. 세 가지가 변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바뀌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었으면 내 가치관이 바뀝니다. 나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까? 한 번 더. 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한 번 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입니까? 주일날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싸고 씨름한 것을 위로받고 상처받고 상처난 것을 위로받고 치유를 받는 곳이지, 이것이 어떤 종교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화요일날 모이면 어떻습니까? 월요일날 모이면 어떻습니까? 목요일날 모이면 어떻습니까? 한 주일에 이틀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꼭 토요일, 주일날 일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는 플랫마켓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장사해가지고 한 주일을 먹고 사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그 안에서 일을 해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틀 일해가지고 먹고 삽니다. 근데 그거를 주일날 빼먹었다고 당신 하늘나라 못 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수 주일은 하나님 말씀에 없습니다. 성수 안식일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냅니까? 우리는 안식일날 식당 가서 구역 예배 보고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 성수 주일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이발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학교도 못 가고 고등학교를 겨우 나와가지고, 아니면 고등학교도 이제 못 나와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그냥 나와가지고 이발소에서 이발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럼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그분이 시작한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유명한 겁니다. 이발하시는 분이 한 주일에 가장 시간 많은 때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에 한국 사람들이 이발소를 잘 안 간다고 그러죠. 목요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분들한테는 목요일이 주일입니다. 그분들 욕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 교회 안 나간다고 욕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가다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마다 그
돈 사기 뭐 이거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어저께도 보니까 강남에 뭐 분당에 어느 교회가 뭐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나고 뭐야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뭐를 발표하고 있는 그 여자 집사인가 권사인가 그 강대상에다 매다 꽂고 난리가 나는 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주일날 나가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주일날 나가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떤 교회 보니까 코람데오라고 합장한 손을 돌에다 크게 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 코람데오라고 교회 그 정문 앞에다 딱 만들어 그 앞에서 주일날 두 파가 모여서 서로 밀치고 그냥 화장실도 못 가게 그냥 싸움을 하는 것이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코람데오가 무슨 말입니까?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쌈박질 들어. 여러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코람데오 그 동상 앞에서 쌈박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리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과연 손가락질 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패쌈하느니 차라리 집에서 경건에 예배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 일본의 그 내천 감상 목사님의 평이기도 했습니다. 그 저희 아버님이 그분 책을 이만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즉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내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그때서부터는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목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기도회를 하는 그 이발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욕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싸우는 게 보기 싫어서 집에서 조용히 예배 드리는 그분들을 우리가 감히 손가락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이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는 어디다가 가치관을 뒀습니까? 교회에다 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에 두다 보니까 코람데오 손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패쌈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참, 그거 아주 그 저속한 행위들 아닙니까? 그 교회 개망신이죠. 강대상 올라와서 그 여자를 어떤 남자 할아버지 같은데 매다 꽂는 그거 아니죠. 즉 돈보다 하나님이 이 일이라고 하는 거는, 자, 내가 돈 벌 기회가 있고 하나님 일할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거를 교회 간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받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아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이면 교회 욕하고, 모이면 교회 욕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틀렸으면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욕하는 그 사람들을 욕하는 그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가 분명히 틀렸는데,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틀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한다고 너는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거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친구들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로 바뀌는 건 내 환경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그런 데는 가기 싫습니다. 코람데요. 손 만드는 거, 동상 만드는 거, 그 앞에서 패싸움하면서 화장실 쎄! 라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나,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정에서 식구들 많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늘 그 용산역에서 그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라.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주일 동안 술 안 먹고 나쁘지도 안 하고 욕 안 하고 어떻게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몸의 흔적도 남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걸 갖다가 위로받고 치유받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가 됐건 1세기 교회는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무덤가에 제일 깊은데 금방 송장을 넣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벌레들이 들이 끌어가지고 그 잘못 벽에 기댔다가는 그 시체에서 나온 구더기들이 투둑투둑 떨어지는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였어요. 교회 여러분. 그게 1세기 교회예요. 차라리 가정에서 거룩하게 예배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목요일날 모여서 우리 제일 한가할 대로 예배 드리자. 이거 얼마나 거룩한 겁니까? 그게 얼마나 순수한 겁니까? 그거 얼마나 순수한 겁니까? 즉, 세 가지가 바뀐다고 그랬죠. 가치관이 바뀝니다. 돈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의 줄서기가 아닙니다. 뭐 누구 뒤에 줄을 서야 그 사람 올라가다 같이 올라가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뒤에 줄 서는 겁니다.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이 나하고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 주님과의,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성립됐을 때 가장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 아, 나는 이걸 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럼 내가 이거 해가지고서 뭐 돈 남으면 하나님 미션하라 그러시겠지. 그러고 그냥 시작을 합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는 사람들은 뭔가 앞에 보이는 게 있고 뭔가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바뀝니다. 아는 사람들이 바뀌고, 세 번째는 내가 사는 환경이 바뀝니다. 왜냐면 거기 가까이 안 가니까. 그걸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런 더러운 교회 안 나가고 그런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고 아무리 식구라고 하더라도 그런 더러운 인간들하고 안 어울리고 내가 그런 데 안 가고 내가 혼자 예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은 내가 그를 찾을 때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서 네가 이걸 해야 된다. 만약 응답이 없으면 그러면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서 믿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거같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저도 우리 여기서 노숙자 미션을 지금 30년 넘게 했는데 우리 집 안에 못 박아놓지 않은 건 다 팔아본 적이 2번, 3번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인간한테 가서 이거 안 없으니 하나님이요. 당신이 줄 때까지 기다리겠나요? 그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기다립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제가 신학 간다 그럴 때 2명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네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도 나오고 신학대학원도 나오고 학위도 따고 다 했으니 이제는 우리 회사 와서 좀 도와줘라. 넷째 형님과 큰형님이 우리 회사 들어와서 우리가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다 할 테니까 와서 좀 도와줘라. 제가 신학을 갔습니다. 전 아직도 목사하고 있지만 그 2분은 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중에 큰형님은 강도들에게 맞아가지고 뇌가 하나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머리가 깨져가지고. 실제로 예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건 이사야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 즉 여기가 내가 아는 지옥의 전부고 나는 이제 하늘나라가 남다 그 확신을 얻기까지가 여기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제 버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지금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변할지 조선공화국으로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벌써 한국에 저 정도면 그냥 skip the generation, 이 말이 지금 벌써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월맹이 3일 동안을 미군에다가 무전을 보냈어요. 우리가 조건 없이 항복하겠다. 근데 3일 동안 미군이 그 무선을 받아놓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항복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월남에서 몽땅 다 후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미국 역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3일을 월맹이 항복한다라고 완전히 조건 없이 항복한다. 왜냐하면 월맹이 바랐던 것은 지네가 항복을 하고 국이 들어와서 이 월남 반도를 이 경제적으로 살려주기를 바랬습니다. 미국은 그거를 보고 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싶어가지고 몽땅 후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후퇴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월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낮에는 민주주의였지만 밤에는 공산주의였습니다. 월남 국민의 반 이상이 월남병 끝날 때에 월남병 끝날 때에 월남 국민의 반 이상이 낮에는 민주주의였고 밤에는 공산주의였습니다. 미군이 질려가지고 후퇴해버렸습니다. 아직도 미국이 월남을 잘 안 도와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때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끈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직도 누구 뒤에 줄을 서서 올라갔다 같이 올라가려고 끈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줄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뒤에 줄을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직도 좌파하는 교회에서 전도사 한다고 있는 그 미친 것들, 아직도 좌파하는 교회에서 목사한다고 하고 있는 것들, 이거 여기가 당신들 아는 하늘나라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지옥입니다. 월맹군의 월남에 내려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낮에 민주주의하고 밤에 공산주의하던 그 두목들을 사그리가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 뒤에 줄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교회 가서 장로하려고 그러십니까? 어느 교회 가서 권사하려고 그러십니까? 어느 교회 가서 전도사 하려고 그러십니까? 어느 교회 가서 부목사 하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뒤에 줄을 쓰지 아니하면 이제 한국 땅에서는 살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줄을 대지 아니하면 이제는 살 수 없는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세상에 줄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줄을 대는 여러분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감사하나이다.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이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말씀 듣는 자들의 귀가 열려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마음이 움직였으면 결심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결심하였으면 이 결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용기까지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